그 작년 1월에 그런 여기 이건가 보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5월 달인가 이제 선생님께 서울 법회 가서 여쭤본 적 있거든요. 제가 이런 걸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나서도 이제 계속 의문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최근까지도. 그래요? 이제 지난번 제주 집중 모임 때 7월인가? 네. 네. 보리보살님이 한번 네. 이렇게 아닌 것 같다고 하셨을 때 제가 충격받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 나서 그러고 나서 계속 두드렸어요. 맞나? 막 두드렸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러다가 그 몇 달 동안 계속 이러고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야겠다. 아 이거 뭐 그러니까 이 체험하고 싶다는 욕망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더라고요. 다 필요 없다 그냥. 아니면 아닌 거지. 그래서 생각해서 아닌 거지 했는데 아닌 게 이건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해도 아닌 게 이건데 그래서 아 이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욕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체험이든 시작이든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체험 이후도 뭐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도 그냥 혹시 의욕이 일어나면 그냥 부정하려고 하고 의욕이 일어나면 뭔가 불편해지죠. 네. 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자기 어떤 의욕에 맞는 일이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체험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체험을 하려고 그러고 깨달으려고 그러거든요. 공부를 또 분명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자기가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하게 공부하면서 법문은 들었을 텐데 그게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비추어 보질 못하는 거예요. 들은 법문 따로 있고 자기가 행하는 것도 따로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들은 법문과 자기의 마음, 그러니까 공부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어긋나고 있는 거를 스스로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 법문에서 누구나가 이제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무위법이다.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본래 완전하다. 그러니까 뭐 본각이다. 본래 깨어 있다. 본래 우리는 누구나가 다 깨달아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깨달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려고 지금 마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이 뭐냐? 본래 완전하다. 노력이 필요 없다. 이죠? 요거랑 내가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하는 거랑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바라봐야 될 거냐 이거예요. 법문은 본래 완전하다, 조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노력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랑 나는 지금 깨닫고 싶어 하는 거잖아. 이게 지금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문은 따로 듣고 자기는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뭐 체험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제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이게 통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이미 완전하다라는 법문과 이거를 한번 연결시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미 완전하고 이미 깨어 있는데 아니면 노력이 필요 없는 공부라는데 무위법이니까 조작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마음을 이렇게 해서 애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러고 있으면 누가 옳은 거예요? 뭐가 맞은 거예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이게 맞은 거예요? 그치? 근데 요건 요거고 자기는 여전히 애쓰고 있는 그거를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바른 법을 말하는 법문은 들었고 나는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자꾸 뭐 깨달으려는 마음이 일어나죠. 확인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죠. 근데 이게 내가 어긋나는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럼 멈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은 없어요. 근데 법문이 맞는 거지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잖아. 내 욕구가 그렇게 살아와서 우리가 법을 못 받고 번뇌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는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자기식대로 공부를 하면은 이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 부조화스러운 상태를 조화롭게 해나가야지 공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결국은 뭐냐면 본래 완전하다, 본래 깨어 있다, 노력이 필요 없다,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뭔가를 하려는 마음이, 깨달으려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를 체험하려고 그래요, 우리. 좀 뭐 알려달라고 그래요. 이거 자기도 체험하고 싶은데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거 본래 완전하면 알 필요가 없거든요. 뭘 알 필요가 없잖아. 본래 완전하면, 이미 완전하면. 근데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뭐냐면 공부를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라 망쳐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그러니까 이거 법문은 뭐 수도 없이 여기저기 들었다 하지만 진짜 제대로 듣질 않고 제대로 자기를 돌이켜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 일어날 때는요, 아이러니해요. 체험하려는 마음이 완전히 쉬어졌을 때 그걸 저절로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지 내가 깨닫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돼. 나는 체험했어 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어. 내가 깨달았어 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게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체험이 아니라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하고 깨달으려는 마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거기서 딱 좌절이 왔고 그런 마음이 딱 쉬어졌을 때 저절로, 그러니까 체험만 있는 거지 내가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지.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자기 공부를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이게 보기가 어려워. 돌이켜 보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마음이 적어도 공부를 못해요. 깨달으려는 마음이 없어도 공부를 못하지만 깨달으려는 마음만 있었어도 공부가 안 돼.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발심이라고 하죠. 발심과 제대로 된 안목에 대한 안목을 가진 분의 입금과 행이 같이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발심도 있어야 되고 어떤 바른 안내도 들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가 그거에 부합하려는 그런 식의 어떤 내적인 행도 같이 따라가야 돼. 이게 세 개가 같이 이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같이 이게 조화를 이뤄야 돼요. 같이 조화를 이뤄야 돼. 그러면 이게 우리 어록이나 이런 게 보면은 그 개정해가 선사들이 이게 옛날엔 소치 발이 3개였나 봐. 그러면 개정해가 다리를 이루어서 하나의 소치를 이루어야지 밥이 완성된다고. 거기에 불을 떼야지. 근데 개라는 것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냥 그 어떤 통속적인 개가 아니에요. 공부에 있어서 이 개는 우리가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통속적인 계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는 바른 안내에 어긋나는 행을 하는 게 개를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조작하는 게 개를 어기는 거예요. 조작하는 게 개를 어기는 거지. 여기서 말한 개정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게. 그 다음에 해는 바른 견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바른 안내. 그 다음에 정은 마음이 개를 어기지 않으면 않을수록 정이 돼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조작을 하면 할수록 산란해져요. 그러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좀 지혜도 필요해요. 내가 행하고 있는 게 이게 과연 이 법문에 맞는 행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바른 안내를 만나는 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인연이지만 만난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바른 가르침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공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는 그 마음에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행하고 있느냐, 조작을 쉬고 있느냐, 추구를 멈추고 있느냐, 애씀이 쉬어지고 있느냐. 요것이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의 공부의 어떤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하고 바른 가르침을 들어도 자기식의 공부를 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자기 생각으로. 그런 사람은 되게 뭔가 느낌이 파워풀해. 뭔가를 하고 있는 의지가 되게 강해 보여요. 그 의지가 죽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공부의 주체가 돼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요, 딱 보면 느낌으로 와요. 이 사람이 되게 세.
그러면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데 사람이 좀 말랑말랑해야 돼. 이게 공부하는 사람이 점점 유연하고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물과 같고 이게 공기하고 이렇게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색채가 강한 거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없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너무 자기 색채가 강한 거야. 되게 센 거예요, 이건. 딱 느낌만 봐도 알아요. 말하는 것만 봐도. 너무 자기가 강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바른 법문을 접하고 오랜 시간 뭐 공부라는 걸 한다 그래도 그거는 이제 제대로 된 공부를 해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점점 자기의 어떤 색채나 존재감이 옅어져야 되거든. 내가 없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비유할 때 물에 비유를 하거든요. 동그란 그릇에 들어가면 동그란 모양이 되고 네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네모난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유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고수하고 있는 틀이 없기 때문에 내 공부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처럼. 그러니까 유연해지는 거. 사람이 내면이 말랑 유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세요.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하고 자기식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점점 둥글둥글해지고 뭐가 난 데가 사라지고. 왜냐면 뭐 나는 거는 자기가 이렇게 딱 고수하고 있는 게 강하니까 뭐가 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없어져 봐요. 그냥 어디에 가도 그 인연에 맞게 이렇게 뭐가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랑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해 나갈수록 삶에서 모나지 않게 되는 게 있어요. 유연해지거든. 근데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자꾸 여전히 막 부딪히고 막 뭐가 나. 물론 처음에 생겨먹은 게 그래서 그럴 수는 있지만 공부를 하면서도 여전히 그렇다라는 거는 자기 공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하려고 한다거나 더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의욕이죠, 그게. 의욕이 점점 고사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법의 개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법에 있는 그들의 이 마음의 개합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의욕이, 그러니까 조작이죠. 조작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근데 아는 거는 별로 없어. 뭘 아는 것도 없고, 뭐 떠오르는 것도 없고, 기억할 만한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번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이게 마음이 뭔가 어떨 때 보면 기존의 관점에서 보면 뭐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고, 근데 별 삶에 뭘 어려움은 없어. 그 마음이 시끄럽지도 않아. 아주 단순해져. 단순해지는데 바보 같아. 생각도 잘 안 돌아가. 이게 뭐냐면 이게 뭔가 이거에 부합되어 가는 쪽으로 애씀이 쉬워지고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도 사실 별로 힘들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상하게 마음에서 조작했던 에너지들이 점점 안 쓰이니까 생활하는데 뭔가 일상생활 하는 데는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는 조작 때문에 에너지 낭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쉬워지는 게 포인트인데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지금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뭔가 불분명한데 아예 그거 딱 내려놓으면 아무 일이 없죠. 근데 이거에 대한 감은 오잖아요. 그쵸?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틀렸다니까.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심플해요. 근데 우리 세연 씨의 이겨라.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뭘 애써서 할 게 없죠. 뭔가 따로 의미를 추구할 게 없죠. 그냥 인연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행할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뭔가 고정불변의 대단한 진리니까 내가 그걸 이뤄야 돼. 그럴 게 없죠. 그냥 삶에서의 어떤 행은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일 뿐이지, 왜냐면 따로 객관적으로 항상 한 게 없으니까. 이것이 전부니까. 여기에서 다 일어나는 허망한 의식들이니까.